참 많은 신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인도, 맞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는 3억에서 4억 개 정도로 추산되는 신이 있습니다. 평생 1시간에 한 신씩 섬기더라도 모자랍니다. 어마어마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요. 또 일본은 신이 8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은 몇 개나 될까요?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당시 정보력으로 약 300개가 넘는 신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인도나 일본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정말 엄청난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었지요. 또 애 못 나면 누구한테 가요?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빌었고요. 동네마다 미륵산이 많았습니다. 서울에도 지명 중에 장승배기가 있어요. 옛날에 장승이 박혀있던 곳입니다. 또 신당동은 무당의 신당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불광동은 부처의 빛이 비치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흔적들이 도시의 그 이름에 여전히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요. 산들마다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여전히 붙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흔적들만 남아있지요. 그럼 그 많은 우상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지금도 점 보러 가면 무당들이 방울을 흔들면서 점을 치고 큰 산마다 가면은 절들이 있지만 오히려 곳곳마다 눈을 돌리면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높이 솟은 십자가 종탑이 더 많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는 사라진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눈앞에 있는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보이는 형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뿌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아 숭배입니다. 결국 자아 숭배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굳이 형상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상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상은 이 자아와 결탁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형상이라는 것은 그 우상이 자아와 결합한 이후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면 이렇게 쓰듯이 바뀔 수 있어요. 고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대 사회는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 형상화된 우상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 개인이나 집단의 그 자아 욕구가 투영되어 있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형상들이 있었어요. 농사의 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중에서 주신인 바알 신은요,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보면 항상 뭐를 들고 있냐면요, 번개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농사 질 때 그 질소 비료를 뿌리잖아요. 질소가 녹아서 농작물이 그것을 먹어야만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장로님? 그런데 질소 비료 만드는 기술은요, 100년도 안 됐어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비도 와야 되지만 비뿐만이 아니라 번개가 많이 치는 날 이후에는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에서 유일하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에 녹아들 수 있는 날은 번개가 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번개가 칠 때만 질소가 녹아들어서 이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만들어서 그 손에다가 뭐를 들려줘요? 번개를 들려놓은 것입니다. 또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상들을 보면요, 좀 민망스러울 만큼 큰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출산과 다산,
이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들에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투영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는 용왕님을 섬기고요, 산에서는 산신령을 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안전과 번영과 연관된 것을 신으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유한 자아 욕구가 그렇게 항상 자기 삶의 지경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함께 합쳐져서 콜라보되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대 우상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 땅의 문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낯선 땅에 낯선 민족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이는 그들이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대표 우상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문화가 바알과 아세라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내 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점령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노릇만 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거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우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추 심는 방식, 양파 심는 방식, 또 고추 심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거를 물어보니까 하나하나 알려줬겠죠. 이건 이렇게 심는 거고요, 저건 저렇게 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히브리 사람들 그러면 뭔데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비를 내려야 되는데요. 비는요, 바알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아세라가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이방 제의에 참여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점점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젖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뭐니 해도 뭐예요? 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돈의 문화와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우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건강이 필요하면요, 건강의 신을 찾아가요. 아름다움이 필요하면 미의 신을 찾아가고 힘이 필요하면 권력의 신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에 모든 우상이 모여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돈 벌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전략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살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돈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형상을 바꿔가며 역사합니다. 직접적인 우상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있든지 아니면 돈이라는 간접적인 매개체가 되든지, 우상은 시대마다 바꿔가면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우상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첫째는 자아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 자아에 붙어서 기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새벽에 신명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참 그것이 우상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가 되면 해가 뜨고요, 때가 되면 해가 집니다. 또 저녁이 되면 달이 떴다가요, 또 아침이 되면 지고요. 바닷물이 아무리 밀물이 들어온다 해도요, 들어올 만큼만 들어오고 딱 멈추지요. 참 저는 바닷가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데까지만 물이 들어올까? 참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만약에 해가 지구 조금만 가까이 간다면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혹은 조금만 밀려나도 큰일 납니다. 바다가 육지 안으로 조금만 더 밀고 들어오면요, 그게 뭐예요? 쓰나미죠. 그런데 가끔 그런 일들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든 만물이 정말 정확하게 기동하고 보존되고 역사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그것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기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걸어 다니다가 고장난 시계를 하나 모래사장에서 주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수억 년 동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와 자갈들이 결합해가지고 말이야,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은 누가 떨어뜨렸구나, 그게 합리적인가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심장이 이렇게 쿵쿵 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이 제 박자에 뛰어야 되거든요. 너무 막 신난다고 심장이 갑자기 무슨 막 국거리 장단으로 뛰어보십시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뛰고 있다는 것, 숨이 이렇게 정확히 쉬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든 세상 만물들이 우리 몸만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 우리 속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은 종교성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성은 무엇입니까? 짐승과 달리 우리 안에는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과 선함과 영원함을 추구합니다. 동물은 잡아먹고 물어뜯고 뺏고 내가 1등 되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물고 뜯다가도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밟고 올라가서 1등이 딱 됐는데 이게 끝인가? 나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허망과 허무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너를 채울 수가 없어. 우리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리에 무엇을 채웁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돈과 과학과 인맥과 권력과 온갖 것을 끌어서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피조물에게 만물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죄성 때문에 마음이 허망해진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저 산을 보면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산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봐야 되는데 바다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만물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녀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망한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을 앉혀놓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든 자아와 결합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더라. 주객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주객전도예요. 주객전도가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 전도하는 건가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손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앉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먼 데 있지 않아요. 우상은 대개 우리 곁에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돈, 자녀, 성공, 지위, 학력, 꿈, 기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실은 우상이 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탐욕을 품어내고 그것을 방치하면은 반드시 그 탐욕이 투영되는 자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교묘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자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녀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쭉쭉 다음. 그래서 다음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 자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처럼 교묘하게 두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뻐꾸기라는 새 아시지요? 뻐꾸기가 뻐꾹 울면요, 봄이 오나 보다. 이게 좋은 추억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뻐꾸기는요, 새 중에 제일 악마 같은 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뻐꾸기가 알을 어떻게 낳는 줄 아십니까? 탁란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자기는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알을 누가 품어요? 다른 새가 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둥지에 낳느냐?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새들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 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뱁새예요. 황새 쫓다가 뱁새 가랑이 찢어진다 뭐 이러잖아요. 뱁새는 뻐꾸기보다 굉장히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그 둥지에 뻐꾸기가 딱 알을 낳고 도망가요. 그러면 뱁새가 왔는데 이게 내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 구분을 못하고 열심히 품는 거예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열심히 품습니다. 그러면은 뻐꾸기 새끼가 탁 하고 나와요. 그리고 뱁새 알들도 하나씩 하나씩 알을 깨면서 새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어미새가 벌레를 계속 물어 날아가면서 넣어주는데 덩치가 워낙 큰 뻐꾸기가 다 더 많이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미 뱁새가 애벌레를 찾으러 날아갔을 때 이 새끼 이 뻐꾸기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다른 뱁새 새끼들하고 미처 부화하지 못한 알을 막 밀어가지고 다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뻐꾸기 혼자서 그 둥지를 독식합니다. 밀어난 이 어미 뱁새는 계속해서 벌레를 물어다가 뻐꾸기 입에 계속 넣어주지만 결국 자라나는 것은 자기 새끼가 아니라 뻐꾸기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뻐꾹뻐꾹 하는 것은 그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식을 마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 그렇습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삶에 은근히 슬쩍 놓아진 뻐꾸기 알 같아서요, 이것을 분간 못하고 지극한 애착과 삶의 열심으로 품기만 하면요, 결국 그 우상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허망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기회를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허망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왜냐? 우상은 본질상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내 삶에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해줄 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평강, 안식, 희락, 우리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그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요, 여러분, 아들, 딸이 이것들 못 줍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돈, 지위, 명예가, 권세가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끝으로 가면 허망함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지성을 들여도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 역할을 절대 못 해줍니다. 드린 정성과 애착만큼 배신과 허무함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요. 돈 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 하지만 자식 때문에 괴로운 인생 되고요. 성공하지만 그 성공을 추구한 만큼 추락의 아픔도 큰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에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의 끝은 공허요 허무요 바람이래요. 그 우상이 된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지만 결국 끝에는 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확장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끝에 세워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끔 지나다가 보면 유혹을 받지 않을 텐데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맨날 눈 뜨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못 먹는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야.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너무 탐스럽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깨닫게 할 만한 과실 같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걸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자아의 욕구는 결국 끝까지 가면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지경을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뺏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는 탐욕의 확장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계속 가면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 자아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탐심의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내가 모든 것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이 자아 확장 욕구가 있었잖아요. 갈릴리 땅에서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뭐 굶어 죽을까봐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선주였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자아 확장 욕구가 있었어요.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은 나도 국무총리 해야지, 비서실장 해야지, 국방장관은 내가 해야지. 다들 한몫 챙기고 싶은 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느냐? 신앙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품어야 되는데 신앙 곁에 뻐꾸기 알 같은 자아 욕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고 말씀을 멀리하면 자꾸만 그 뻐꾸기 알 같은 자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호통을 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아를 확장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날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자아를 확장하라고 부추기는 이 우상숭배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객전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망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자꾸 전략시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돈 벌고 자식을 양육하고 세상에서 이런 것이 다 헛되고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생활, 자녀 양육, 이거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탐심이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사랑이 투영되고 우리의 정성이 투영되고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어서 그것은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이 결국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알 놓고 가지 않았나? 자주 확인하십시오.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신지, 정성스럽게 품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믿음과 신앙인지, 내 자아의 욕구인지 자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내 갈망과 순종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 맞는지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상이 될 만한 나의 사랑하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허구한 날 아무거나 막 깨뜨리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허구한 날 깨뜨렸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날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집니다. 부자 청년은요
알다시피 영생을 사모한다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우상을 간파하셨습니다. 너의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영상을 사모한다고 왔지만 그 속에 정말 그를 가고 서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향유값 300데나리온 이상의, 우리로 치면 어마어마한 고가품인데, 빈민촌에 사는 그 여자가 고가의 향수를 한 번에 카드 긁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통 구조도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아름아름 모은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죠? 아름아름 모으는 재미가 무엇인지.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것을 모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아낌없이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그 모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 주면서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우십니까? 더 주고 싶죠. 더 좋은 것을 못 해줘서 안타깝죠.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주면서도 미안하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옥합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옥합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옥합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거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거 깨뜨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걸 벌벌벌 떨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우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우상은 탐심을 품어냅니다. 그리고 고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운 게 많아요. 너무 살찐 짐승들,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기가 막힌 변명까지 합니다. 사울은 탐욕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받는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받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아가 품어내는 탐심과 고집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굳이 지옥 가지 않아도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잘 되고 계십니까? 고집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심과 고집 속에 우리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 인생을 허망과 탄식으로 끌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변해서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 25년 만에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중간에 믿음 없는 짓을 참 여러 번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었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되게 심술구져 보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러시나, 왜 그러시나 싶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걸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우상이 되기 쉬웠던 게 뭘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갔잖아요. 이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내가 먼저 죽어야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간 자기가 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놨는데, 올려만 놓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그때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뭐냐면요, 번제로 드리려면은 목을 칼로 깊게 따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빼야 됩니다. 내 자식을 목을 끊어낸 다음에 쫙 갈라요. 내장을 꺼내요. 내장에서 똥을 다 발라요. 기름을 분리해요. 관절을 꺾어야 돼요. 내 새끼를, 내 자식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방신이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유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겠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요구하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지.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셨지. 울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3일간 올라가서 번제단에 아들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오늘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꼭 그래야만 아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테스트였지만 하나님은 그날 갈보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 진짜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피를 뽑듯이 아들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피가 쏟아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끌어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왜 자꾸 우상을 갖다 놓을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은 우상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안정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은 떠나가고 우리가 만든 우상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구분 못하고 자아 성취와 하나님 나라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자아 숭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한 자리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오직 주님만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문제 있으신 분들, 질병 있으신 분들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어두워서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서 피조물의 됨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며 채워지지 않는 정말 너무나 빈곤함 속에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갈보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허망한 것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고집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우상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분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질병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처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암을 일으키는 세포는 다 죽고 정상세포로 완전히 변화될지어다.
모든 정신병, 우울증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 면역성 질환들, 혈관 질환들, 신경성 질환들, 심폐 질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후임 목회자와 기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새신자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북한 땅의 우상의 영이 무너지게 하시며 또 열방 가운데 전쟁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인도에 또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핍박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8월 마지막 주부터 있는 키르기즈스탄 또 지방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과 또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틈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앉혀놓고 그것을 얼마나 정성 들이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우상이 깨지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